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한 아담과 그의 후예들,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다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처음으로 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생겨난 첫 출생이면서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작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그러니까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 아빠,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와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 그냥 좋은 거잖아요. 가인의 출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자녀가 출생했다는 걸 보여요. 희망이 선물되는 거죠. 가인의 출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가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도 막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다음으로 태어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이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어요.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도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격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 아벨의 이름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 이 사용된 원어에는 헛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헛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인의 동생의 이름을 부정적인 의미를 썼는지 이것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대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 생겨난 문제가 에덴 중 생겼는데 이게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끊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자신들의 자녀들, 두 아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전 생겨났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이요 상상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가족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친족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충격은 그냥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메가톱급한 사건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누가 누구 죽이는 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형과 동생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어 싸움을 벌이다가 막 살해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 이거예요. 단지 그냥 인간이 가지게 되는 분노, 이거에 대한 결과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가는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는 문제가 친족 살인이라는 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한번 잘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일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본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대 생겨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아담의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에 그게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친족 살인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또 다른 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면 쳐서 죽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살인의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원수나 원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생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서 그것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유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이 이러한 일을 벌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절대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벨을 따로 불러서 죽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한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담의 가슴에 뭘 꽂아요? 빗을 꽂아요. 그걸로 연결됩니다. 근데 어쩌보면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에 뭘 꽂았어요? 빗을 꽂았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마음에도 그게 꽂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은 없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란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죠.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보다 허무하고 헛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은요, 뭘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맞아야 될 운명적인 모습들, 이제 인류가 어떻게 가게 될 거냐,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갈 거냐, 이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은요, 단순한 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도 한 번 실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생이 죽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가인도 모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하지 말라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이 들었지만 그거 행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가인도 동일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육신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아벨의 일인처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에덴에서 쫓겨난 일보다 더 큰 아픔, 그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방랑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옵니다. 에덴 동산에 이런 사건 속에서요, 아담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바른 뉘우침이 없어요.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겨나는 모습으로만 성경이 언급해요. 이대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순간에든지 인생의 씨앗을 선함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심는 것이 인생의 씨앗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돼요?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원한을 품는 사람, 원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선함과 진실함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세상의 지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보세요. 가인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아벨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어떤 코멘트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죽냐 이거예요. 세상의 힘이요, 정의와 공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실상은 세상을 이기는 건 사랑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호람대오의 모습으로 진실함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를 것 같지만 아세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을 그냥 아담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역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담이 행한 일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삶을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도요, 아담같이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알지 못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 줄게 하면 사람들이 눈이 막 희둥그레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냥 삶을 살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그냥 나의 판단이 중요해요. 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아담 안에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 안에도 아버지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유전자의 힘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인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제 모습들이요 더 강력하게 귀한 형태로 진화해서 나타나요. 가인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냐 이거. 자기 자신에게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인생 삽니다. 아담이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가인도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찾아가게 되면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얘기하죠. 내가 버섯 숨으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근데 먼저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 내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만약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다면 지금의 나의 상황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따먹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 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물어오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근데 가인은요 더 강력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뻔뻔하며 하늘 찌릅니다. 가인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자신을 감춰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였으면서 전혀 모른 척한다 이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참 놀라운 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모 세와 자녀 세대 지금의 모습처럼요. 지금의 이 신시대가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인이 보여줘요. 가인이 드러내고 있어요. 가인의 행동은요 우발적인 거 아니에요. 욱해서 발생한 일 아니라 이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인생의 삶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결국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방향을 위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참 신기하죠.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와 사기와 압독과 분노가 그게 차 있어요. 그 있는 모습으로 한다. 이게 가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동생이 예물을 받으셨는데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자신의 동생과 비교해요. 이 비교는 결국 분노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누구를 향한 분노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셨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 자기 성찰이 아니다 이겁니다. 분노의 마음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쌓여있잖아요. 내 자신의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분노가 있다는 거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나는 안 됐는데 어쩌여 아벨은 됐지요. 내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 분노, 이게 이어진다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보세요. 분노를 품는다면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벨 때문에 예물이 드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던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그럼 서로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벨에게 그 분노가 표출됩니다. 이것이 악함이라 이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은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인은 알아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쌓이는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냐 이거예요.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 자신보다 약한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과 비교가 대상이 된 아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닮았어요? 아담의 모습. 아빠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한 자기 상처리 아담에게는 없어요. 그 설명 나오지 않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이 없다 이거예요. 대신 자신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아내 하와에게 돌려요. 가인의 모습이 딱 아버지 모습이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이거는 답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부하셨냐? 그것은 아니겠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가 제물의 차이는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가인이 스스로 얼굴을 떨궜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했다 이겁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을 직접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아직도 자신의 재물이 수납되지 못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인을 향한 책망의 어떤 질문이 들어갑니다. 만약 가인이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적 분노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요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창피해지고 민망해져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내면의 실체는 숨긴 채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냥 분노하는 마음만 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분노하는 마음만 계속 키워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거 다 감춰요.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그냥 드러낸다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거, 이것이 위기적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날지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가인이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않겠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잘했다면 왜 당당할 수 없냐 이거죠. 가인은 아담의 모습처럼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숨기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아닌 말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냐 이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아벨과 가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중심은요 중요한 거예요. 제물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성이 담기면,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가부의 두 랩돈처럼 마음을 담는 걸,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요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써도요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돈의 가치를 본다면 정말 몇백 배 차이가 나는데 돈인데도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쓸 때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돈인데 이거를 따지고 계산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죽짐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이라는 개념이 가인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이 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통일한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인도 자기 동생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아벨은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처럼, 근데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비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면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냐 이거예요. 자녀들 중요하시잖아요. 내 자녀 중요하시잖아요. 오늘 나의 언어가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면 그래도 부정을 얘기하실 거냐, 그래도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과 이간질의 내용을 쏟아놓을 거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쓰는 것처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들으시는구나. 내가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구나. 골방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이 자신의 분노 때문에 동생의 삶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분노가 해결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 풀어지냐 이거예요. 가인은 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얘기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동일하죠. 그러나 아담이 먹은 것처럼 가인도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 안에는요 이기심과 질투심과 상대를 향한 중후와 원망과 살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사람들을 진단할 때 로마서는 이것을 얘기해 줘요. 가인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가인은 아벨이 아니었다면요 자신의 재물이 받아졌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벨 때문에 내 재물이 받아지지 않았어. 착각이죠. 자기 착각 속에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 돌립니다.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제약의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는지를 가인은 몰라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반드시요 거듭남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나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나가시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담아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 내 중심이 드려지는 것을 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이 부족하다면요 세상의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의 모습이랄 수 있어요. 적당히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드리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하고는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 이거예요. 내 중심을 담아서 양의 채색교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믿음의 경제를 다 지나왔는데 마지막 내 삶의 수업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아벨에 대한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의인의 호소가 외면받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픔이 있으시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나 흙 아닌데요. 난 영생불사예요. 난 영원히 살 거예요.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넌 흙이다. 넌 흙이다 이거예요. 이건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최상의 명제입니다. 흙은 그냥 흙인 거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존재는 사실 드럽지 않아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떠나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요, 아담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에덴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이걸 신약의 표현으로 본다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거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모습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가인이라 이거예요. 가인은 누구를 닮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명제를요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그러나 흙의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생겨난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애들이 소수의 사람들은 강대국이 약소국, 사건, 사고 현장 말에 사람이 죽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전쟁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전쟁이라 이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졌냐 이거예요. 살인이 사라졌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잔혹하죠. 처참하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쏘아 붑니다. 막 사람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각 나라마다 국방비를 책정된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냐 이거예요. 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은요 세상의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남긴 유물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실망이나 절망보다 더 어려운 게 분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게 되는지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요 의로움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는요 의로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의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나의 유익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득의 문제가 걸렸을 때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이 언제 이걸 외면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 외면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노할까요? 자신의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살인자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유혹이 내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유혹을 다스려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변들면요 사람은 살인을 해도요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누군가 입어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벨이 죽은 것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안타까움 이거 가인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취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토로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냐 이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거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양심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넣어준 선함이 상실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심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아벨을 쳐서 죽입니까? 아담 하나님이 낯을 피워 동산나무 주위에 숨는 정도의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인은요 뻔뻔하다 이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든다 이거죠. 오늘날 세대의 모습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경을 향해 외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본래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죄를 지었으면 두려움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적어도 아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그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남을 해코자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에게 이런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가인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안위. 14절에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게 14절의 상반절의 내용이에요. 가만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야 가인이 회개하는 것 같구나. 개인이 돌아오는 것 같구나. 가인이 이제 깨달았구나.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위선에 갇혀 있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없는 동생을 쳐서 죽였으면서 정작 자신이 누군가의 죽임을 당할까 봐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가인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 자신의 안위의 문제 이곳에 연연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뜻하지 않는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원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다 이런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자신의 뒤에 대한 뉘우침은 없다 이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없다 이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선함이 함께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선과 악이 쌓여 있으면 그건요 악이 되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건요 선이 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선이 악을 지배하는 건요 완전하게 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신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악이 우리를 침해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금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구원해 내셨는데, 선으로 악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셨는데, 섞이게 되면 악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아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한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에게서는요, 악한 꾀가, 악한 계획들,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악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버지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원하십니까? 가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분명히 말씀하심 절대 먹지 마라. 가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인이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